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기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둘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돌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또 놋으로 받침 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 수레에 각각 네 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 수레 네 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 수레 위로 들이켜 높이가 한 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한 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네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 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한 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 수레 네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 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규빗이요 또 받침 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 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한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 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닿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 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 돌적이와 성정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우리 지난 6장 말씀에서는요, 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2개월 된 이 날에 여호와의 하나님 위하여서 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던 그 내용이 6장 이전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11년 8월에 설계되어져서 이 성전이 준공되었습니다. 총 이 성전을 짓는 기간은요 7년 6개월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이제 이 건축을 끝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 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도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처럼 계속하여서
이 제기능을 다하는 성전으로 계속해서 지어지는 그 성전의 모습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전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이 교훈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구원받은 이 성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반드시 해야 할 우리의 존재, 우리의 목적인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는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7장 오늘 함께 참 많은 구절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우리들이 같이 읽어봤습니다. 이 7장에서는 솔로몬이 7년 6개월 만에 성전 건축 이후에 거의 이제 이 2배 성전 건축 기간의 2배 정도 되어지는 기간에 걸쳐서 쉬지 않고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 장면이 바로 여기 7장에 잠시 앞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7장 13절에서부터는 다시 그 왕궁 건축이 끝난 후 그다음 다시 성전으로 향합니다. 다 이 성전의 건축의 장면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솔로몬은 노세 대장장이를 불러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대장장이는 두로에 있는 납달리 지파 사람입니다. 바로 히람이라는 사람인데 그저 이 놋을 가지고 이렇게 이것을 쳐서 이 대장장이라고 했으니 이것을 쳐서 무슨 어떤 작품을 잘 만드는 그런 일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총명과 재능 또한 겸비한 자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를 통해 가장 먼저 만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2기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모든 성전의 많은 그 기구들 측량할 수도 없는 그 무게까지도 측량할 수 없고 너무 힘이 많아서 솔로몬이 다 볼 수도 없었다. 마지막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많은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40절 이후 노세 대장장이 히람이 만든 기구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나열하고 있고요. 이 도구를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은금 이 기구들과 함께 새로 지은 성전 창고에 둠으로 모든 일을 마쳤다 하면서 이 7장의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은 솔로몬이 6장에서 성전 건축을 하고 그다음에 이 7장에서 자신의 왕궁을 짓는 모습을 비교해서 6장의 성전에 짓는 모습, 7장 앞쪽에 자신의 왕궁을 짓는 모습을 한번 보시면은요. 그 짓는 기간과 그리고 뭐 몇 규빗 몇 높이 뭐 둘레가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그 규모를 보면은요. 이 성전이 자신의 왕궁보다 더 작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려 정확하진 않지만 약 성전보다 자신의 살 그 왕궁의 크기가 성전보다 4배 정도나 큰 그런 규모로 그렇게 왕궁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1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이 모세 때로부터 하여서 유월절과 칠칠절과 이런 초막절 이런 명절들을 지킴으로 1년에 3차례나 나와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성전이 더 커야 되겠습니까? 왕궁이 더 커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남성이 이제 큰 어른이 장성한 어른이 되어지는 이 사람들이 모두가 1년에 세 차례나 왔다 갔다 해야 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거해야 되는데 그 주변에 뭐 자기도 했었고 뭐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제사들이 이렇게 왔을 텐데 자신의 왕궁이 더 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솔로몬의 그 중심에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믿음, 그의 신앙이 점점점 날이 갈수록 쇠퇴해져 가고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미리
암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번 생각 한 번만 더 해보면은 6장에서부터 열심히 7년 6개월 기간 동안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끝나고 쉬었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곧바로 자신의 왕궁 13년 이상 거의 14년간의 기간 동안에 계속 이 성전 건축의 왕궁 건축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을 또 동원하여서 짐을 옮기고 나무 재료들을 다 옮겼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그 일을 참여하여 건축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볼 때면 굉장한 시간을 노동으로 그렇게 보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굉장히 육체적인 노동으로 많이 지쳐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또 그 안에서 불만도 일어나고 또 왕에 대한 어떤 신임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좀 좋지 않는 그런 평가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솔로몬이 6장에 성전 건축을 하고 7장에서 자신의 왕궁을 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은 7년 6개월, 왕궁은 성전보다 거의 2배 가까운 13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지어졌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위한 것처럼 비추어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 이 3장에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하는 마음, 그리고 또 구하지 않는 것들을 그에게 부와 영광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이 3장에서 솔로몬에게 주시겠다 했던 이것들을 이 오늘 7장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것들을 솔로몬에게 주시는, 이 부와 영광까지 주시는 것을,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잠시 떠올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성전과 왕궁이 지어지면서 겉으로 보이는 이 외모와 크기와 또 이전보다 더욱 훌륭하게 지어져 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자칫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아름다움, 이 건물의 크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김의 결과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연한 축복으로 이러한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와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는 오히려 나중에 그 결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축복, 은혜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섬기게 되어져서 그는 1000개 이상의 그 우상들을 자신의 왕궁 앞에 갖다 놓고 많은 사람들, 또 이방 여인들을 또 만나 결혼하고 첩으로 두고 하여서 1000여 명의 그 후궁과 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내를 통해서 들여온 이방 신상들이 왕궁 앞에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그렇게 지어놓은 후에 그 바깥으로 나가면 그 왕궁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1000여 개의 무슨 우상 박물관처럼 그렇게 놓여져 있는 것을 볼 때에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가 이방 신상의 문화를 바라보고 그를 섬기고 여기에게도 내가 절해야겠다. 내가 하나님 외에도 다른 것도 예배하면서 다른 신들도 이렇게 섬기면서 이 복도 받고 저 복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함이 그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끝내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죄악 속에 그렇게 빠지게 됩니다. 홀로가 아니라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약을 짓게 되어지는 꼴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지경까지 하나님의 말씀, 일일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그는 듣지 않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이루고 있는 이 성장과 그리고 화려함의 동기,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뭔가 이렇게 풍성해지는 어떤 그런 동기가 어디서부터인지, 어디서 시작된 것인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인지 아니면 내 야망으로부터인지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욕되게 하는 물질, 자본주의의 이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풍성해질수록, 더 축복해 주실수록, 더 우리 가운데 즐거움이 많고 기쁨이 많아 여유로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 초심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여러 기간을 통해서 여러 날들을 지나면서 서서히 성장되어지는 모습들, 커가는 모습들, 넓어져가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았을 때 그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뜻이 이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세상의 것들만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놓쳐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 말씀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축복은 내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돌이켜 바라보면서 오직 그것을 주시는, 그것을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3절에서 26절에서는 여기서 두드러지게 이 솔로몬이 데리고 온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로에서 데리고 온 납달리 지파 사람 가부의 아들 히람입니다. 아버지는 죽고 없다라고 얘기하죠. 이 아버지 또한 놋을 만지는 대장장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 또한 이 일을 물려받은 히람은 자신 또한 이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놋기구를 만드는 재능과 더불어서 지혜와 총명이 구비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솔로몬이 의도적으로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이방인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사람을 고용했다라는 것에 우리 초점을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교회의 거룩한 도구로 우리를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에게 그 능력을, 각자에게 맞는 그 재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재능뿐이 아니라 하나님 더불어서 이 히람이라는 사람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지혜와 총명까지도 겸비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일뿐만 아니라 14절 중반절부터 보시면 이 히람은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도 모든 일에 대해서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교회든 세상에서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더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고 찾아서 해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좀 지치다 보면 적당히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러한 마음을 가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목적을 알아 최선을 다해서 부르심대로 순종해야 함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롯대장장이 이 과부의 아들 히람은 가장 먼저 만든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5절에 성전 입구에 세워질 커다란 두 개의 놋기둥입니다. 이 기둥의 이름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야긴, 그리고 하나는 보아스입니다. 이 야긴은 견고하다, 보아스는 힘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곧 주의 몸된 교회로서 두 기둥이 되어야 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뜻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기둥, 힘찬 기둥으로 안정된 성전을 이루고 그러한 기둥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이 풍성하고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제 6장에 이어서 7장에도 성전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쌓는 솔로몬의 집 왕궁이 성전보다 더 화려하고 큰 모습이 아닌가, 우리 한번 좀 돌아보십시다. 롯대장장이 히람과 같이 솔로몬 왕에게 와서 모든 일을 하나님 주신 그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다 쏟아붓고 있는지도 우리가 제대로 그냥 여기까지만이다, 그냥 적당히 하자, 이런 생각 버리고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성전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또 마지막으로 롯대장장이 히람이 가장 먼저 지은 이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이 이름처럼 견고하고 힘찬 모습으로 주의 성전을 견고하고 안정되게 세워가는 그런 주의 거룩한 자녀들의 모습 우리 가운데 지니고 있는지 돌아보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의 성전에 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시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전으로 모든 일을 주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과 재능으로 최선을 다해 감당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희생한다가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모든 것을 당연히 드리는 우리들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